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문든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 이삭의 믿음. 학가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옛날 저 어릴 때는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좀 커서 남성의 인권이 좀 좋아지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성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참 어려운 세대를 살았어요.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남은 생애는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생애, 복된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만으로도 이제 됐으니까 남은 생애는 정말 복되시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참 감동적인 게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딸이 둘이 있어요. 그 두 딸이 은퇴를 하신 아버님하고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사진도 올리고 또 그리고 이제 액자를 하나 했더라고요. 선물을 뭐 줬는지는 제가 연락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액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액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데 내용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존경하는 아빠, 17년간 장로로서 교회와 가정에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믿음의 선배인 아빠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가족 일동.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아빠가 17년 동안 장로님으로 봉직을 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딸들이 아빠가 본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본이 된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의 선배인,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믿음의 선배인 아빠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아빠가 가졌던 그 믿음을 쭉 따라오겠다고. 이렇게 평소에 보면은 그렇게 크게 큰 소리 치는 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이렇게 활동한 분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참 항상 이렇게 따뜻한 미소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딸들이 마지막에 이런 액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에 올려놓고 드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이 참 귀한 믿음이다. 아들을 하나님께, 독생자인데 아들을 드렸다. 이 믿음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믿음에 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이 자녀로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믿음을 완전하게 한 믿음이었다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완전하게 한 믿음. 이삭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믿음을 완전하게 한 믿음이었다 합니다. 하나님은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을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얘기를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공부를 해서 알겠습니다만은 각을 떠가지고요, 내장 쓸모없는 것들만 다 버리고 기름이나 내장 이런 것들만 다 버리고요, 나머지는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히 헌신한다는 내용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각을 떠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 다음날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합니다. 그 길이 3일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는 그 길,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귀와 종 너희들은 여기 있고, 아들을 그 짐들을 아들에게 등에 메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 대답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제단에 이삭을 묶어서 드리지요. 결박해서 올려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몰랐단 말입니까? 야속하게도 왜 아들을 묶어 드리게 한 다음에 이런 시험을 하신 다음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쨌든 간에 그 아들을 갖다가 독생자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주었던 그 아들을 드리는 그 말,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실천, 정말 그런 믿음이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삭에 주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이 이때 나이가 15세 이상 되는 그런 나이였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정도 되고 그러면은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100세가 넘은 아버지, 나이 먹은 아버지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막 때리려고 하면요, 손 꽉 잡으면은요 꼼짝 못합니다. 막 성질만 나지 꼼짝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슬슬 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삭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좋아하는,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이 신앙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도 예상치 못한 신비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논리로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여기 합리적으로, 이건 정말 합리적으로 앞뒤 전후 사정을 보니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신앙 있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전혀 엉뚱해요. 순종할 수 없는 그곳에 순종하고요, 화가 나가지고 다 뒤집어 풀 그 순간에 그냥 인내하고요, 그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아버지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아무 얘기하지 않고 노인 아버지가 결박한다고 결박하고 올려놓으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아버지가 칼 들어 죽이려고 할 때까지 그냥 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깨닫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얘기가, 이 이삭의 순종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 했더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합리성, 여러분들의 논리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듯 그렇게 제단에 번제물로 바쳤고, 그 핏값을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여기서 탄생했단 말입니다. 그 순종이 생명을 잉태하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신비가 무수하게 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어떤 때는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비합리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잘한 사람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면은요, 이게 얼렁뚱땅이에요. 만사가 이게 진짜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단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막 어떤 데는 열도 받고요, 화도 나고요, 뜯어 고치고도 싶고요, 한번 뒤집어 엎고도 싶고요,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회사를 안 다녀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분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직장 다니는 분들은요, 교회 오면은요 적응이 안 돼. 늦게 믿는 분들은, 어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다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해 안 해요. 에이, 그렇지 뭐. 그러고 그냥 자기가 굉장히 이해한 것 같이 이러고 이제 간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숨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잘 조직된 그런 구조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엉터리 같은 이 교회 조직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단 말이에요. 영생을 허락하시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렸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말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나 아버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아버지입니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면 조금 더 서운하면 요새는 잘못하면 죽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막, 아버지 어머니도 막 노인 양반들 잘못하면 막 맞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때가 됐어요. 이게 심심찮게 나와요. 근데 그런 세상에 아버지 나 못해요. 아니, 아버지나 순종하시지, 아버지나 헌신하시지,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갑니까? 내 생명 아버지 겁니까? 우리 청년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아버지나 신앙생활 잘하고 어머니나 신앙생활 잘하지, 왜 내가 아버지 따라가야 되고, 아버지 신앙이고 내 신앙이고, 아버지 인생 내 인생, 어머니 인생 내 인생, 아니 어머니 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왜 나도 다 컸는데 신앙생활을 어머니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샤프한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의 신앙을 완성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는 그 순종이 이삭을 통해서 완성이 되더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삭이 그 일을 거역했다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깨닫는 건 그런 거예요. 자식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을 완성한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식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을 완성한다. 길게 시작. 자식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을 완성한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보니까요, 아버지가 좀 얼렁뚱땅하고 어머니들이 좀 얼렁뚱땅해요. 근데 자식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참 잘 살아가요. 그러면 누구를 칭찬한가 했더니, 야, 너 네 집 자식이야, 그 부모 진짜 잘 키웠어, 이래요. 사실은 똑같이 키웠는데 애가 잘 커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자식이 잘하니까 부모가 진짜, 야,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을 키워냈을까, 저렇게 어떻게 올바르게 키워냈을까.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고개 번쩍 들고 목사님 봐요. 목사님 눈 맞추고 그윽한 눈으로 바라봐요. 목사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부모를 훌륭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큰 믿음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뭔가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절대로 치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노아가 홍수 후에 딱 이제 홍수가 다 개고 나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서요, 그냥 대충 먹지, 애지간히 먹고 말지, 진탕 퍼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모르고선 진탕 먹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옷 다 벗어버리고, 옷 다 벗고선 들어오면 그건 뭐 한 거예요? 뻗은 거야. 뻗어버렸어요. 그냥. 내 활개를 피우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 여러분들은 좀 가리고 상상하시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식이 셋 있었어요. 누굽니까? 셈, 함, 야벨 셋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함이 그걸 딱 본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대자로 누워있는데 볼만한 거예요.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볼거리 생겼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형하고 하고 이리 와보라고. 이거 보기 희대, 보기 어려운 광경이 생겼다고 그래서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뒤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옷으로 수치를 가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 그걸 알은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무섭습니다. 함이 잘못했는데요, 그 아들 가나안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종의 종이 될지어다. 종도 아니야,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리고 셈을 향해서는 너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야벳아, 너는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종 돼버렸어요. 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함의 아들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하면서 그를 저주를 해버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절대 치받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이유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아버지예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입니다. 넘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우리 부모님은 알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는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 무조건 공경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분명하셨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래요. 형통한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근데 이 따뜻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써야 할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드려준 건 우리들이 이런 가정이 되래요. 자식들이 부모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자식이고 누군가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부모지 않습니까? 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열받아가지고 순종하게 하지 마시고요, 노엽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거는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무조건 공경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그냥 해보십시오. 짧은 순종이 여러분의 큰 행복을, 그리고 큰 축복을 넘겨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동생이 지난 주간에 어버이 주일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 때 것들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98년도가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된 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97년에 제가 이제 오 목사님이 1년 전부터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를 갔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난 데죠. 그때 이제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5월 8일이에요. 98년 5월 8일. 그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의 등치가, 여러분들 그 전에도 보셨잖아요. 완전히 아프죠. 전에도 오셨으니까. 아주 좋아요. 그 해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와, 이건 뭐 완전히 장수예요. 장군이 장군. 관우 같아요. 관우. 쓰셨는데 둘이 양복 입고 한복 입고 찍으셨는데 그런 사진들 이렇게 쭉 보내주고,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수박목 하던 사진들도 찍어 비디오를 찍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시간 훌쩍 넘어서 한 18년쯤 지난 후에, 지금 이제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18년쯤 지난 후에 그때 급격히 변했어요. 그때는 이미 어머니는 안 계셨고 급격히 변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 얼마 전에 뭐 한 달 전쯤, 한 달이나 두 달 전쯤 찍은 사진 보니까 완전히 막 다 말라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막 아주 그랬어요. 저도 98년에 찍은 사진은 아주 괜찮게 생겼었는데 20년 후에 찍은 사진 보니까 별로예요. 참 시간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아버님을 보내서, 지금도 어머니 생각은 별로 안 나요. 같이 많이 안 살고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을 보냈기 때문에 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머님이 저를 정말 무조건 장남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어떤 때는 막 그냥 전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속상한 소리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아프셔가지고는 막 굉장히 막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몸이 아주 안 좋은 때여가지고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요즘만 같았어도 그리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것이 병이었는데, 치매 때문에 온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 때문에 온. 그리고 뇌졸중을 4번인가 3번인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 선생님이요 막 이렇게 뒤 보니까 못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고대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했는데, 근데 또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그 뒤로도 뭐 꽤 살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질병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고, 알았지만도 내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견디지를 못했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회한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좀 저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아버님이 훨씬 더 훌륭한 분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 부모들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있나 하고 봤어요. 근데 가끔 눈에 띄긴 띄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못한 것 같아. 우리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부모님들 신앙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부모님 만들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니네들이 무슨 뭐 합리적이지 않고 뭐 억지 부리고 우리 어머니가 고집 부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진 다 뺐어. 진 다 빼서 다들 이렇게 통통하게 키우는 거야.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훌륭하게 만드시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성과 같은 일반 노래를 하나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다음 세대들, 1세대였던 우리 90세 가까운 분들, 넘은 분들, 우리 1세대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훌륭하게 되려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1세대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너무 훌륭한, 지금보다 물론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실제 괴로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요새는 잘 안 부르더라고요. 나실제 괴로움 한번 하겠습니다. 잘 부르면 복음성가 같습니다. 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버이 은혜라는 건데요.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건반 소리가 안 나는 모양이에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쥔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면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이요. 어려선 한도 없고 흘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
것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복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복받게 하는 믿음. 아버지를 복받게 하는 믿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시험이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도 아들을 드리는 거 힘들겠지만 아버지의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아무 소리 않고 묶여가지고 결박당해서 번제단에 올라가는 이삭에게도 큰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 시험은 이삭에게는요, 부모를 통한 지금까지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했던 그 신앙이 이제는 자신의 신앙이 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삭이 제물이 됐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곳에 이르렀고 그 아들을 이삭을 얻어서 아들을 결박해서 그 번제단에 올렸고 아버지가 칼로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결박하여라는 구절에 있는 아코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번역된 단어가 그 원형이 뭐냐면 본래 털을 깎기 위해서 양을 붙들어 매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재물이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시라 했던 얘기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알은 거예요. 알았지만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다 자란 아이가 결박되어 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려집니다. 여기 보니까 양들이, 이 얘기가 양들을 털을 깎을 때 묶어 가지고선 다치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묶어 가지고선요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양이 아는 거지요. 나를 갖다 죽이는 게 아니고 털을 깎는 거다.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중요한 대로 가만히 있던 걸 말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놨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 순종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보니까 이것이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 예고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더라고요.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멘. 털 깎는 양같이 도시장에 끌려가는 양이지만 아무 소리지 않은 것 같이 아무 소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이것이 내 이 잔이 내게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면서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아니 그 이상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힘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일, 이삭이 보여줬던 그 일, 그 얘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길을 열고 있는 믿음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요, 이 시험의 통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과 축복을 확증하는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순종을 통한 믿음으로 완성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인치게 되었단 말입니다. 확증하게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라 하셨다 하느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 얘기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오래 참아서 그대로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이삭을 제단에 드린 사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축복을 비로소 내 것이 되게 했다,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줬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었지만 이것은 이삭에게도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 시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죽일까 말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칼까지 들었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드렸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건 시험이었고 그 시험에서 통과했단 말입니다. 엄청난 일생일대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통과를 하니까요, 누구보다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누구보다도 믿음이 평탄하게 돼요. 할렐루야. 생명을 건 시험, 어떻게 보면은 가혹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시험.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시험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막 고민도 많고 막 이것저것 일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음의 복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도, 아들이었던 야곱도요,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냥 훔쳐받고 가가지고선 그 외삼촌네 땅으로 가가지고 10번씩이나 사기를 당하고 형하고도 싸우고 막 대결을 하고 천사들하고 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그냥 뼈도 부러지고 별짓을 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얘기를 보니까요, 아주 많은 얘기를 나오는데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있더란 말입니다. 흉년에 이 사람이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조상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들, 축복들 내가 다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26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흉년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다 안 되는 때예요. 근데 이삭에게 그의 농사를 해서 100배나 주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를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거부가 됐다는 말은요, 이삭하고요 나중에 바르실레밖에 없어요. 거부라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단 말입니다. 이 순종이,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의 순종이, 아버지를 온전하게 했던, 아버지의 믿음을 온전하게 했던 이 이삭의 믿음이 평탄한 인생과 거부가 되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나중에도요 핍박을 받아요.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선 막 그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너무 자기만 잘 되니까 미워할 거 아닙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만 파면 쫓아내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에색, 심나, 그 다음에 르호봇, 거기까지 계속 밀려나면서 우물 파는 거예요. 르호봇에 이르러서는요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물을 마셔도 부족함이 없도록 넓게 줬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올라가요? 브에세바로 올라가요. 브에세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명하는 그 산에 가서 드려라 명령받고 출발했던 그 자리,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그 브에세바로 갑니다. 그 신앙의 종착지가 그냥 뭐 괜찮으니까 여기 살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신앙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가운데 사는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물다고요? 요새 가뭄은 이전과 같이, 그때 당시에 이삭 때와 같이 가문다고요? 그래서 흉년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흉년이고 내 삶이 흉년이라고요? 이것저것 잘 안 된다고요? 아니, 철저하게 부모님 말 순종하고 부모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까지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하고요, 번성하게 하고요, 거부가 되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이게 그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갖고 힘들 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청년들도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엄마 아빠나 믿음 생활하지, 나를 그냥 괴롭게 하냐고, 그런 잘난 체 하지 말고요, 그런 알고 봤더니 신앙을 봤더니 그런 무식한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잘된 것이 뭐 아브라함만 잘 됐습니까? 자기 축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것도 자기 그대로 물려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축복받는 그 뭡니까? 믿음의 근원이 되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냔 말이에요. 안 들어도 하지요. 못이 박히도록 신앙생활 잘해라, 기도 많이 해라, 예수 믿어라, 주일날 빼먹으면 안 돼,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이
이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정석이고 이게 답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란치 하지 말아요. 그런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빨대 꽂는다고. 그만 꽂아 이제. 하지 말아요. 제대로 믿으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면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 되고 어머니도 훌륭한데 믿음의 조상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걸 불순종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체 하지 말라고요. 훨씬 더 훌륭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자고요. 말씀 잘 따르자고요. 할렐루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한 인생, 승자 인생을 살고 거부의 인생을 사는 이 출발이 이때 모리아산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명령에 그냥 결박돼 가지고 꼼짝 못하고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목자 앞에 털 깎는 양같이 아무 찍소리 하지 않고 입에서 한마디 신음소리 내지 않고 그 길을 갔던 이삭의 이 신앙이 이런 놀라운 평안한 인생, 그의 평생은 누릴 수 없는 축복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예요.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신앙이 완성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도요, 그냥 뭐 어버이날 뭐 조금 해준다고 이런 거 가지고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기뻐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 조금 뭐 가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풀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이 뭔데? 내가 왜 고생을 하는데? 정말 내가 쓰는 건 아까워도 자식들 쓰는 거 안 아까워서 하는데 다 해주는데 그 자식들이 영어로 잘 풀려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야지요. 할렐루야.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끼워드렸지. 들어보세요. 뭐 공산당 전당대회 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다 들어보세요. 번쩍번쩍 들으세요. 들어봐요. 팔이 아프세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5월 19일. 잘하시네요. 5월 19일 날짜 잊어버릴 것 같아서 크게 써놨습니다. 그렇지? 5월 19일 오전 11시 성원교회 3층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서 뭐예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성가대 안 합니다. 이런 그 가족 초청주의를 같이 똑같이 합니다. 근데 다른 때는 이것을 갖다가 적어도 한 달 전에 했어요. 40일 전에 하든지. 근데 이번에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 부담스럽다 그래요.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안 부담스러운데 안 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알면서도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가족 꼭 데리고 오세요. 안 데리고 오려고요? 꼭 데리고 오세요. 안 되면은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서 꼭 모시고 오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하나씩 데리고 옵시다. 다음 주에 꼭 하나씩 데리고 옵시다. 그냥 다 불러요. 다 불러서 함께 앉아서 자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이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이게 축복받을 이유,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요새 우리 보면은요, 한순간에 다 그냥 주저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아버지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자식들이 아버지를 세우는 온전한 믿음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순종들이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3대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귀하다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신비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식 때문에 부모가 자랑스럽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그래도 헛바닥한 건 아니구나, 이런 마음에 그 감동이 생기고. 근데 이런 눈으로 보는 감동 이외에 함께 드리는 막 주일날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자 손주 얼굴 보여주라, 이런 것 넘게, 이런 것 말고 신비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 속에 숨어 있더란 얘기예요. 제발 좀 순종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제발 순종합시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하라고요? 꼭 데려오시라고요. 안 들으면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 오늘입니다. 이 믿음을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원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